네, 이렇게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좀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모든 영혼마다 햇살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그 온기를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반 백성들, 일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첫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회개가 필요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또 모든 사랑하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는 것,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참아내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음 그 마음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질서를 위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일, 함께 걷기 위해서 나의 힘을 좀 조금 빼는 일,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 사본에 따르면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다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시편 2편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2편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웃 나라들이 그것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고 또 힘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열방의 강대국, 소위 세계 문명의 4대 그 발생지 중에서 두 곳에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작은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시편의 이 시인은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수많은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힘과 능력 사이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성경 일독을 위해서 새해에 큰 맘 먹고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꺼내 읽다가 5장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아주 지루한 이 족보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주르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참 지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쳐먹고 이번엔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럼 마태복음 읽으려고 하면 마태복음은 1장부터 족보가 나와서 결국 성경 읽는 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족보에 있는 이름들을 쭉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것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온 오늘 읽은 이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얼추 좀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과 이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솔로몬의 이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이 남지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합의된 신학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의 이유와 설명하는 그런 썰들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족보에 관한 마태와 누가의 차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방식이라면 누가는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쭉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적어도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듯 그렇게 계속 거슬러서 찾아 올라가는 방식을 누가는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을 거쳐서 그 다음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누가는 이 범위를 확대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일생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런 누가에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아브라함을 뚫고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부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만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족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에는 또 기록되지 못한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혹시 증조할아버지 성함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그 위의 가족 이름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들 그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뻐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핏줄이고 또한 그분의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떤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